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은 소모는 막대기. 무슨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자,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사 삼갈은 사실상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과 같이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나라를 그 순간에 이렇게 좀 다스리게 하는데 주로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는 또 재판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정치적인 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평안할 때는 신앙을 담당하면서 그 지도자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전쟁을 할 때는 군사적인 지도자 또는 재판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도 감당을 했고 평안할 때에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아멘.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다고요? 연약한 사람. 31절에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사에 대해서 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5장 6절에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찌했느냐.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큰 길이 비었어요. 행인들은 어디길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좁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길에 사람이 많아요? 작은 길에 사람이 많아요? 큰 길에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큰 길에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 오솔길 이런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맨 침략을 해서 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장사하면은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요. 농사를 지면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가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기에 딱 나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평범하게 들판에서 논밭이나 갈고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도 아니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이 경제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농사 짓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래서 성경에 31절 한 절밖에 없어. 삼갈이 누구냐? 31절 한 절 그것밖에 없어. 딸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은 그저 평범한 농사짓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삼갈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쭉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셔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배를 갖다가 수십 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사업을 하는 어부도 아니고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일하는 그냥 그런 어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다? 어부였다 그랬죠.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이래요. 그랬을 때의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냥 하루 벌어서 고기를 잡고 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가 제자가 되니까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자, 우리가 이 캐나다의 그 장 크랭티앙 총리 한번 잘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입이 좀 이상해요. 자, 캐나다의 20대 총리였던 이 장 크랭티앙은 사람들이 시골 호박이라 그랬어요. 호박도 시골 호박. 그러니까 아주 소탈한 사람이었다. 수수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거기다가 선천적인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마비로 인해서 귀가 제대로 들리질 않았고요. 더군다나 입도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어눌하게 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해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993년 캐나다의 20대 총리가 된 후에 영급을 3번이나 해요. 세상에 저렇게 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말이 어눌하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정치가는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총리를 영급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요. 입이 삐뚤어져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하니까 장크레땅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입이 삐뚤어졌어도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3번씩이나 영꺼풀에 이렇게 총리가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캐나다의 장그레띠 양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은 총리를 3번씩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하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인물,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느냐? 둘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뭘 사용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갖고 전쟁을 하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을 600명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대기 그것이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한 2.5m 정도 되고 그러면서 끝이 좀 뾰족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끌 같은 것이 있어서 밭에서 일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이 소가 말 잘 안 들으면 그걸 좀 찔러.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적군들을 600명을 처단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보잘것없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게 되었다. 구원시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무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무기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다윗의 물맷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 돌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짱돌이에요, 짱돌. 그거 하나.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수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장수 하나가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덩치가 커. 키가 얼마냐? 2m 80. 안 놀래요? 여러분, 키가 180만 돼도 와 크다. 우리 상훈이가 보니까 180이죠. 왜 넘을 것 같아? 상훈아, 키가 얼마? 181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2m 80이라니까요. 280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골리앗이 그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갑옷의 무게가 여러분의 몸무게 정도 된다니까. 그거를 입고 싸워요. 2m 80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앞에가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하고 같아.
그러니 이스라엘에 어떤 장수가 나가서 하겠냐고 쳤다 하면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건데. 참. 그런데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17세, 8세 정도 되는 청소년 다윗이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와. 그래서 이 골리앗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짱돌, 물맷돌 갖고 돌리는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달랑달랑 갖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 장수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거예요. 자식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로 막대기 갖고 나를 전쟁하러 왔냐. 아니 칼을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창을 들고 온다든지 무슨 아니면 철퇴를 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와야 되는데 막대기 하나에다가 짱돌 하나 들고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오니까 어이 자식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것이. 참. 그런데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정통으로 탁 맞추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위만큼 커다란 이 골리앗이 한꺼번에 무너져 쓰러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이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쭉 빼가지고 목을 탁 친 거예요.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해 보시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에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탁 친 거죠. 그 전쟁이 이겨버린 것이에요. 이게 끝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찮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사사삼갈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이러한 군인들 600명을 무너뜨려서 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그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의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 나의 약점을 드러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놓고 싶지 않는 그 약점,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약점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 소모는 막대기, 그것은 삼갈에게 있어서 약점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사사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셨다. 우리도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